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이 좀 긴 관계로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길쌈도 하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따라 내 아궁이에 들어갈 들들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나님은 너희들을 입히시지 아니하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제가 상의를 좀 벗고 해도 되겠습니까? 너무 더워서 그러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좀 받아주세요. 마이크도 좀 떼서 해도 괜찮겠죠? 네. 노래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번 주에도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까지 이 사이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혹은 또 예수님의 제자, 우리 또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데 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새겨봐야 할 아주 중요한, 감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원칙과 순서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본문을 통해서 많은 설교 제목을 뽑을 수가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순서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그 믿음의 ABC 순서가 무엇인가를 우리 성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앞에 있는 문제라든지 물질의 문제라든지, 특히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 오늘 말씀해 보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 이것에 대한 걱정은 우리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게 예외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그 부분에 더 성격상 먹을 걸 더 좋아할 수도 있고 입을 거에 더 관심이 많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런 것도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날마다 우리에게 쓸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 우리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근데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그 믿음이, 머리에 있는 믿음이 따라가지 못하고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염려를 다 거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삶에 너무 우리가 몰두해서 살아가는 나머지 다른 것들을 잘 보지 못하고 이 영적인 세계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겨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주님은 이러한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목숨을 한시라도 더 연장하지 못한다. 옛날 성경에 보면 네 키가 한 자라도 더 자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걱정 많이 해가지고 키가 자랄 것 같으면 다 농구 선수 됐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염려와 걱정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삶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그 사람의 믿음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30절 말씀 보면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다, 이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믿음이 있긴 있으나 근데 그 뿌리가 건실하지 못해요. 뿌리가 튼튼하지 못해요. 그래서 약해요. 그러니까 쉽게 세파에 흔들리는 이런 위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우선순위가 불투명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지럽게 탁자를 다 널브러 놓고 자리에 딱 앉으면 집중이 잘 되나요? 탁자를 깨끗하게 치워놓고 오늘 뭘 할까 이렇게 그렇게 안 하시나 보군요, 다들. 저만 그런가요? 그렇게 순서를 먹여야 집중이 딱 되죠. 근데 어지러운 곳에 딱 앉아 있으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생각나고 막 복잡하게 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자기 할 일을 피하죠. 회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에 게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고 또 뭐 유튜브 뭐 있나 한번 들여다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시간을 그렇게 버리는, 마치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놓지 않고 널브러 놓고 이렇게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세파 밖에서 불려오는 그 바람에 파도에 쉽게 그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 오늘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연약하고 잘 흔들리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너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다 맡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저 공중의 새가 스스로 일을 해가지고 무엇을 먹었느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뭔가를 모아들이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잘 날아다니지 않느냐? 하늘 아버지께서 저 새에게 먹을 것과 살 것을 주시지 않았느냐? 30절 말씀도 말씀합니다. 오늘 피었다가 당장 내일 아궁이 속에 땔감으로 들어가게 될 이 들꽃도 하늘 아버지께서는 꽃 피우고 그렇게 다 돌봐주시지 않느냐? 그런데 이 새와 꽃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그 속에 하나님의 호흡까지 불어넣어 주신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돌봐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하나되는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 속에도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너무 몰두하고 사시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길거리의 꽃과 하늘을 나는 저 새와 들꽃까지도 입히시고 키우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짐과 무거운 짐을 모두 다 주님께 내놓고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하죠. 막 심오한 뭔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상당히 간단합니다. 맡기는 겁니다. 믿음은 맡기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그 주님을 깊게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걸 다 맡겨놓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상대에게 내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그 깊은 신뢰, 이 신뢰가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가족들끼리 서로 믿고 신뢰하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 많이 하죠. 좀 하고 좀 사세요. 집에서 다들 사랑하시겠지만 말로만 내가 믿어, 내가 신뢰해, 사랑해 그렇게 말을 하지만 정작 진짜 그 믿음의 증표를 딱 보여주려고 하면 그 믿음의 증표를 잘 보여주지 못하시죠. 우리 남편분들 아내를 믿으시면 내 카드를 맡길 수 있습니까? 아멘. 아, 그렇습니다. 네. 아닌 것 같은데. 네.
상대를 진짜 믿으면 그 사람에게 내 어떤 카드라도 이렇게 딱 맡겨주고 난 당신을 믿어 이렇게 줄 수 있는 이 신뢰가 있어야 그 사람에 대한 믿음, 내가 당신을 믿어, 당신을 사랑해라고 하는 그 말이 성립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건 비유입니다. 이건 비유예요. 문자 그대로 막 받아들여갖고 집에 가가지고 또 다투지 말고 나를 믿네 못 믿네 뭐 통장에 돈이 있네 없네 이런 걸로 갈등하지 마세요. 하나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믿고 내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겨 놓을 수 있을 때, 신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마음에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일이 참 쉽진 않지만 그 살아가는 일, 즉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게 하는 그 일,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얼마큼 깊은가,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가, 여기와 깊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을 잘 모르겠지만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이 다 진행될 수 있게, 진행되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맡겨보시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기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일 것 같은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가볍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6장 25절부터 33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과 맥이 통하는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불러세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분들을 보호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분께 우리의 모든 수고와 짐을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여러분 속에서 뭐가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이렇게 뭐 대적기도 하라 뭐하라 하는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순간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몰라. 나는 이거 몰라. 잊어버리세요. 몰라. 그리고 하나님 여기 짐 하나 추가요. 던져버리세요. 하나님 여기 택배 왔어요 하고 던져버리세요. 하나님께 그거를 던져버리세요. 올라올 때마다 그렇게 하세요. 몰라. 던져. 하나님 받으세요.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여러분의 문제를 그 문제 이상으로 더 크게 심화시키는 거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해결은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해결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그분께 맡겨놓고 그 안에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믿음의 순서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순서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33절에 이렇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영상이 있으면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33절 말씀 혹시 같이 읽을 수 있을까요? 33절 말씀을 저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말씀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 구절은 외우십시오.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렇게 암송하듯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은 여러분 그냥 외우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의 원칙을 정확하게 압축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외우시고 또 반복하셔서 여러분 뇌리에 새기시고 여러분 피에 흐르게 하십시오. 여러분 몸의 일부가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또 문제가 해결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칠 때마다 회복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주님께 고백하고 이 말씀을 근거로 주님과 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 다 올려놓고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신앙의 순서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와도 이렇게 깊이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되게 형식적인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할 때. 내용은 없고 형식만 있는 분들 있잖아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말에 영혼이 없어요. 이 내용이 없어요. 정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뒤에 자기가 원하는 걸 막 다 내놓죠. 근데 기도는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겨놓는, 최종적으로 다 맡겨놓는 거잖아요. 그 내가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다 토로하세요. 내 속에 있는 것들 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어놓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막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다 토로하고 마지막에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올려드리면 그게 오늘 말씀하고도 이게 맥이 맞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 사시면서 제자들 앞에서 나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고 3일 뒤에 살아난다 라고 3번이나 예고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겟세마네 가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저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요 기쁘게 죽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안 했어요. 예수님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할 수만 있으면 주님 이 잔 피하고 싶습니다.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할 때 여러분 속에 있는 거 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토로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들 다 하나님께 얘기하십시오. 물론 공개적으로 하란 말은 아닙니다. 1대1 상황에서 하나님과 만날 때 그렇게 기도하고 구하고 간구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항상 마지막에 주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거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다 맡겨놓는 거예요. 몰라 해버리고 다 던져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공중의 새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저 들의 꽃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와 여러분의 간구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그러한 기도의 순서, 믿음의 순서를 놓치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중심은요, 내가 아닙니다. 믿음의 중심은 내가 아니고 우리는 언제나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는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복음이 목적이 아니고 이 수단으로 바뀌기 시작해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적지가 아니고 내가 가고자 하는 이 곳에 도움을 주는 하나의 수단으로 기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믿음의 순서가 뒤바뀐 거죠. 왜곡된 겁니다. 믿음의 순서가 이렇게 왜곡이 되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날카로운 그 말씀이 무뎌지고 그리고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성공을 정당화하는 그런 수단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이 나를 붙잡고 사로잡고 그렇게 복음의 길을 걸으면서 기뻐하는 좀 어렵게 살더라도 그런 그리스도인이 많아지기보다 나를 위해서 예수를 끌어다 쓰는 그런 이 거꾸러진 현상, 물구나무선 현상이 믿음의 현장에서 아주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거를 정당화하고 방치하는 일이 영적인 타락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의 왜곡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등한시하고 뭐 도인처럼 살아라 그 말 아닙니다. 당장 삶의 자리 나가가지고 거지처럼 구걸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 말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의 순서를 헷갈리지 말고 분명하게 세워서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모든 말씀을 명령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구하라, 맡겨라. 염려하지 말아볼래? 구해볼래? 맡겨볼래? 이런 청형이 아니고 명령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32절 말씀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다 채워줄 거기 때문에 믿고 따라와 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깊게 신뢰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채워주시는 그 능력을, 역사를 깊게 신뢰하고 그분에게 내 모든 것을 다 맡기면서,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입술로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기는 하지만 정말 마음속 깊이에서부터 순수하게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지, 살아간다고 살아가지만 또 내 한 곳에서는 자기의 계산과 판단에 따라서 적당하게 주님의 뜻과 내 뜻을 섞어가면서 주님의 말씀과 세상의 법칙을 그렇게 혼합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닌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 것도 취하고 주님 것도 취하는 신앙에는 그런 하이브리드가 없습니다. 신앙은 세상 것과 약분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 신앙을 이끌어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아직도 주님께 다 내어놓지 못하고, 아직도 그런 훈련이 좀 덜 되어 있고, 아직도 좀 내 것이 많이 살아있는 그런 믿음이라면 이번 한 주만이라도 한번 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다 던져놓고 맡겨놓고 그분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시는지, 그분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를 한번 누려보시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한 번 한 번 경험이 쌓이다 보면 우리 믿음의 순서와 믿음의 질서가 굳건하게 잘 잡혀서 그 뿌리가 건강해져서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모든 성도님들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뜻과 의가 무엇인지, 내 삶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가 무엇인지를 깊게 생각해보고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언제나 세상 것을 우선시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혹시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지 않은지도 되돌아봅니다. 오늘 말씀처럼 공중의 새와 들꽃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늘 아버지의 넓은 사랑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깊게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선 자리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업에서 계획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서 감사와 기쁨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